오늘 저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용서, 용서의 스토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대를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참된 용서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학국 폭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예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1등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1등을 못 가고 내려와야 됩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트로트로 인기를 끌어도 잘못된 과거는 그의 발목을 잡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과거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여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용서받는 것도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바라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관계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었다고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용서라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나라는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중일 전쟁 당시에 난징에 민간인을 30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미국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을 압박하면서 석유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전쟁 중에 석유 공급이 중단되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진주만을 폭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타격을 미국이 입었습니다. 그러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라는 핵무기를 투하하였습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는 군수공장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탱크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때려야지 전쟁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 사람들은 전쟁에서 자식을 잃고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일본을 식민지로 삼지 않고 용서해주고 제국주의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용서할 줄 알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애굽 총리의 간조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도 다 듣고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인 프레드 러스키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용서, 친구에 대한 용서, 남편에 대한 용서, 아내에 대한 용서, 자식에 대한 용서, 이는 상대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 분을 마음에 쌓아두면 화가 그 속에 사라지지 않고 그 분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게 되고 병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병인데 그것이 바로 화병입니다. 그래서 상대보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람난 남편이라도 병이 들고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으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요, 집 나갔는데 그곳에서 잘 살면 그것만큼 참을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토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용서해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집착하게 되면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을 잃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에 감정을 소모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과거에 갇혀 현재를 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행복한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형제들에게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현재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형제에게 팔려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평생 그를 원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그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막 성공하면 그들을 꼭 원수를 갚아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경의 요셉은요, 형제를 원망하였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주니였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열심히 일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아내의 일로 인하여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장을 도와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고 애굽 전반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 깨뜨려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요,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부모님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두고 계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고, 그리고 아빠의 자동차를 또 계급으로 나눴는데, 막 차들이 요즘 막 좋은 거잖아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일 망가진다고 해도 그럴 텐데요. 그걸 가지고 계급을 나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낳아주시고 불러주신 부모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우리 주님과 함께 높여드려야 할 분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그 결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온전한 삶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때는요, 가족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형제를 원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이 빼앗겼다고 동생 야곱을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받을 축복이 없는 것을 보고요, 엉엉 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알려 야곱을 팟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기는 했어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하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해준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나 에릭슨에 의하면 어릴 적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이 그 심리성적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과잉 제공되면 성격이 고착화되어서 그 성격이 성인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어린 아이의 나이대마다 이루어지는 심리 사회성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들의 주장은 심리 발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근본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게 되고 용서해 온 사람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주님은 이웃사랑을 넘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요 그를 먹이라고 합니다. 아니, 원수 같다. 이 사람이 원수 같다. 많이 먹이라고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먹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원수 같은 권력자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먹이고 세금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왜요? 세금 내고 종교의 자유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용서는 용서의 대상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바로의 꿈과 같이 7년 대풍년을 맞고 다시 이어서 7년 대흉년을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에 팔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금이 환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총리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보고 싶잖아요. 가족들 보고 싶잖아요. 출세했으니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도 보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짜잔 하고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면요 형들이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판 것이 온 세상에 달려지게 돼요. 그리고 총리로서의 힘을 과시한다면요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10명의 형제들이 동생을 은 20에 팔았어. 풍비박산이라고 하는 거죠. 풍비박산이라고. 저는 폐륜을 저진 저 야곱의 집안이야. 저 형제들 봐. 그래서 요셉은 뭐가 필요했어요? 용서의 스토리가 필요했어요. 용서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가서 나 은 20에 팔았지만 나 용서해줄게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요셉은 형들을 벌써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용서의 대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지만 하나님 앞에 폐해를 저지른 형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난 일을 잊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벨을 죽인 가인이 되느냐 형제를 은 20에 팔아버린 죄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12지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지파가 되느냐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요셉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과 같은 스토리를 써가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러한 스토리를 지금 쓰고 계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7년 흉년이 시작되었는데 가나안 땅에도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형제들이 은 20의 동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곳에 가뭄이 오고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오자 야곱의 아들들을 시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 합니다. 열아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지만 베냐민만은요 요셉과 같이 재난을 당할까 봐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마저 죽는다면 야곱은 살 소망이 없었어요. 야곱의 유일한 소망은 베냐민뿐이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오자요. 요셉은요 대번에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단번에 알았어요. 그러나 신분을 감추고 엄한 말로 어디서 왔느냐고는요 가나안에서 왔다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이 나라를 이 틈을 엿보러 왔다고요. 호통을 칩니다. 요셉은 벌써 뭘 통해서 알았어요? 꿈을 통해서 형제들이 그곳에 올 것을 알았어요. 열 형제들은 정탐꾼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요. 그들의 정체를 훌훌 털어버리고 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답니다. 뭐 자기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요 SNS에다 뭐 올리는 것도 그리고 어디 학교 다니고 어디 학교 이런 것들 다 올려놓으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겁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실토하고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나는 없어졌는데 그 하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셉이 거기 앞에 있잖아요. 없어졌다고. 너희들이 팔았잖아 얘기하고 싶으면 그것도 모르고 가족 상황을 다 실토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려 하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 가두었어요. 아마 3일 동안 먹을 것도 안 줬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쫄쫄 굶고요. 총리가 사흘 만에 그들을 꺼내어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합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갇히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너희는 죽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웅성대기 시작. 그리고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 한 번 더 깜짝 놀라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총리네. 그러니 형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고 동생이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그 우물 막 거기에서 막 형님들 살려주세요. 애걸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외면했죠.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고요. 누메는요 동생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이제서야 자신들의 죄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통역을 세워 알아듣지 못하는 척 한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을 가두고요.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 돌려보내고 돈자루도 함께 그 10만 값도 함께 돈자루에 넣어 보냈습니다. 그럼 왜 시므온을 가두었을까요? 요셉이 올 때 시므온이 앞장서가지고 야 저 요셉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갇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시므온을 그냥 가둬놓은 겁니다. 시므온을 놓아두고 형제 9형제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려고요 자루를 풀어보니요 돈자루 거기에 그 곡식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들이 돈자루를 보고 또다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이들도 누가 하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당한 일을요 모두 자세히 알립니다. 10명 중 시므온이 애굽에 있다 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고 그들과 무역하여 곡식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시몬이야 어찌 되었든 뭐 그건 난 상관없는데 베냐민만은 뭐 데려가면 난 죽어. 내 사랑은 베냐민. 그러자 루벤이요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을 죽이라 하는데도요 소용이 없다. 루벤 뒤에 아들 두 아들 죽어도 괜찮아. 베냐민 데려갈 수 없어. 베냐민이 없으면 나는 수월로 데려가겠다. 그런데 땅의 기근이 심해졌어요. 곡식을 다 먹으니 야곱이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곡식을 조금 사와라. 다 죽게 생겼어요. 안 내려갑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우를 데려가야 우리가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며 베냐민과 함께 가야 아버지도 우리 아들들도 우리 아이들도 베냐민도 다 살릴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내 목숨으로 갚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유다의 고백이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쓰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쓰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의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게 하고요. 갑절의 돈과요. 또 돈자리도 또 돈까지도 다 함께 가지고 가게. 그리고 베냐민도 함께 가라.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동생 베냐민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잔치를 베풉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잔치를 막 큰 잔치. 그리고 청지기를 시켜 그들을 맞아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루에 있던 돈자루와 양식을 살 갑절의 돈까지요 가지고 왔다고 하니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요 시몬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시몬 거의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도 끌어다가 이제 잔치를 먹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숨겨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자 어떻게 해요? 눈물이 푹 쳐올려. 눈물이 푹 쏟아지는데 그걸 훔치면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몇 배를 음식을 더 줘요? 5배. 예, 5배를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먹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어. 한 13년간 동생을 못 봤으니 얼마나.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돌려볼 때요 총리가 이전처럼 돈자루도 넣고 청년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도 함께 넣으라고. 그것도 모르게 연하년 형제들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난다 막. 막 양식도 구하고 막 융성한 대접도 받고 이제 총리와 이제 무역도 하게 됐으니 이제 우리는 돈도 많이 벌겠네 하고 막 하는데요. 가다가 자료 하나를 풀어보니요.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들이 따라옵니다. 탁탁탁탁. 뭐라고요? 주인이 쓰시는 은잔을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씩 풀어봐요. 여러 명의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막 자료를 하나씩 풀으니까 뭐예요? 누구의 자료에서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료에서요. 총리의 은잔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요. 짐을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총리가 어찌 이러한 일을 했느냐. 유다가 할 말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10 형제들이 이제야 이전에 행했던 죄악을 깨닫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총리가 이것을 계획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형제를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형제나 믿음 없는 형제를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까지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총리가 유다의 말을 듣고요.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집에 가라고 합니다.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너희들은 다 아버지에게 평안히 가라. 그러나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목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베냐민을 놓고 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예, 충격으로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총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요셉과 베냐민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남긴 베냐민 하나이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막내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얼굴을 못 볼 것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해요.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됐다고 요셉이요? 야, 정령 찢겨서 죽게 되어 죽었다.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되어 죽었다. 하나 남은 아이를 데려간다 하니 재가 그 몸에 미치면 내가 수월로 내려가겠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보면 죽으리니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서 수월로 내려갈 것이라고요. 간곡히 말합니다. 이를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하는 줄 모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높여드리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아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베냐민 하나만 희생하면 되잖아.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요셉 죽이자. 저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이따가 꺼내서 죽이자 그랬더니 또 뭐라고? 야 은니십에 팔아 그러지 말고 돈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다 사는데 베냐민 하나만 희생하면 되지. 하면 하나님 앞에 뭐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폐주를 저지르게 됩니다. 세상은요 부모님 요양병원에 보내면 편하고 좋잖아.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전혀정만 없으면 재산이 다 내 것이야. 소송 거서서 재판하고 형제끼리 남남으로 살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지파를 축복하시고 12기둥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유다가 아이를 데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다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33절에서 34절에 결정적인 이 한마디가 요셉의 울음보를 터뜨렸어요. 이 한마디를 듣고요 요셉이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예, 4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4장 어떤 말씀을 유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이루리이다. 내가 대신 총리의 종이 되고 저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려보내는 거예요. 베냐민과 형제들을 올려 보내라는 이 한마디에요. 억제했던 정이 폭발하고요. 요셉이 소리 질러 버렸어요. 야, 이제 돌이켰구나. 내가 대신 종이 될게요. 그리고 베냐민은 올려 보냈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 죽으면 안 되잖아.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고 내가 총리의 종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다 이 소리를 들은 요셉이요, 억제했던 정을 막 울었. 이를 통해 형제들이 진정으로 뉘우친 것을 보고요, 요셉이 울음을 터졌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가족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형제를 위해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참된 용서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 거예요? 무슨 지파를 쓰셨어요? 유다 지파를 쓰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십자상에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에게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도요,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을 징계하고 벌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다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장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두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장자가 되신 것은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집안에서 뭐가 됩니까? 장자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할게요. 벌이 있으면 저에게 내려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게요. 제가 십자가 지게요.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까지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용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를 고소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요셉처럼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용서의 대상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용서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의 죄도요,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 매일 주기도문에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찌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가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들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